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노이네 보좌 앞에 나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92장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어가다. 이는 예수 그 있어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리.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나 주배요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널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에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무서운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피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며 하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말씀을 외치는 선교의 현장마다 구원받을 자를 건지고 구원하고 갈무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 마이크 갖다 가세요. 소리 안 들어갑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사람에게 진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사 안식일에는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살았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땅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같이 봅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사렛에 가셨다가 배척받으십니다. 심지어 그 죽음의 위협까지 겪으시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접들을 떨어보자 하대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다 도망가신 거죠. 그리고 가브나움 사역을 또 기록하십니다. 이 가브나움은 그 예수님의 그 새로운 정착지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시다가 가브나움으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가브나움에 예수님의 거처가 있었던 것이 또 틀림없습니다. 가브나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31절에 보면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가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 주변에 마을이 한두 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베스다가 있고 게네사렛이 있고 또 가브나움이 있고 그 외에 또 여러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 마을들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로 어업에 그렇게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또 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성령 충만하셨고 그 충만하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궁궐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로마서에서 교훈하는 것처럼 불의의 무기, 악한 마귀가 쓰도록 내줘서는 안 됩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도록 내줘서는 안 되고 말과 행동과 우리 사지 육신을 전부 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준비하고 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다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면 이걸 너한테 주겠다. 이건 내가 받은 거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건 내 건데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마치 온 세상에 대한 그 축복이 자기한테 있는 줄로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원래 거짓말쟁이죠. 창세기 3장부터요. 또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그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전부 다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메시아성과 관련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갖고 이 돌을 갖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의 능력을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온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나한테 전 한번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사실은 창조주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런 삭된 거짓말로 예수님을 손에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끝나죠. 세 번째 시험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메시아의 능력, 메시아의 위치, 메시아의 권세를요 자신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 쓰지 않으시고 영적인 질서와 윤리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몰아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예수님께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죠. 사랑을 통하여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같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두 편을 나눠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귀에 조종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마귀의 권세 굴복 아래 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 원리와 영적 속성을 아셨던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 마귀를 간단하게 쫓아내시고 굴복시키고 마귀를 결박하여 지옥에 던지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그 갖고 있는 마음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쭉 설교하셨습니다. 설교하셨는데 이전의 설교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2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감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감탄하고 감동이 했다, 인정이 했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야, 설교가 지난번하고 다르다. 말씀이 아니라 불이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감동을 했습니다. 그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평범한 말은 아니죠.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질투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동네에서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하고 말하는 줄 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직접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말을 나누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께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사람이 그들 중에 섞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가 아니었죠. 대부분의 많은 무리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강제로 갔어요.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럼 남들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런 반감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 잘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거기에서 반감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한다. 이게 평범하니까요. 아니죠. 마귀가 아주 강렬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을 휘어잡은 게 아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은 거예요. 순식간에. 마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거죠. 자기의 굴복 안에 두는 겁니다. 그 옳지 못한 선동, 죄를 짓도록 하는 선동, 하나님께 거역하도록 하는 선동,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종을 폄훼하고 무너뜨리는 이 선동에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떠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원충의 원총을 받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옳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 앞에 굴복해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는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께 이끌리셨고 성령의 만왕의 야심을 따라 말씀을 외치셨어요. 그래서 막 그 나사렛에서 설교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를 쫑긋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야, 저 요셉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언제부터 저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저래? 언제부터 저래 방방 떴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폄하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그들을 붙드는 거죠. 그 불평스러운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 옳지 못한 마음,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마귀가 붙들고 선동하는 겁니다. 대책 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의 멱살을 잡고서 말이죠.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이 사랑이 우리를 존재케 하며 이 사랑이 우리의 미래까지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의 권능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특권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본 거죠.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아주 저질스러운 그리스도인이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와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는 아주 럭셔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요. 마귀에 선동되어져 갖고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반항을 하는 이렇게 저질스러운 그리스도인이 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나사렛 회당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누구를 귀히 여기느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 질서 앞에 엎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귀에게 선동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언제 오십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회개하지 않았느냐. 근데 뭘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느냐.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이미 성령님이 오셨는데 뭐 성령님을 또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것도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미 임하신 성령님인데 또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그 이후로 여기저기 막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요. 회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염을 깎아도 또 자라죠. 뭐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놔도 또 해야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새 사람을 받고 세상의 새 인격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한 번 임하셨으니까 나한테 한 번 임하셨으니까 나를 안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그날 때 회개했는데 무슨 죄를 또 회개해야 되느냐.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립니다.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죄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 됩니다. 그들 같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주 루즈한 저질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또 사모해야 합니다. 나아가 요한에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며 성령님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 120명이요. 처음에 더 됐다 그러죠. 나중에 절망하고 떠나간 거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도한 시간은 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흘 됐겠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오순절날 오셨으니까요. 초실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초실절부터 계산하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추수기간 50일째 되는 날. 40일 지나가셨으니까 이 성령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열흘이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성령님은 또 임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기도하시고 그 권능에 붙들려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열흘간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부으셨는데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 붙들리며 능력으로 무장하며 죄를 정복하고 사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권능 통치를 드러내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하는